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 39번째 책 말라기서 개관이에요. 말라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구속사의 맥은 한결같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악만 드러냈었을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말라기서를 좀 살펴볼 텐데 말라기서 특징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책이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역사서를 배울 때 배웠지만 느헤미야서와 동일한 시기예요. 느헤미야서가 언제냐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 건축이 일어날 그 시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포로기 귀환한 후에 성전을 다 공사를 마치고 성벽을 재건했었거든요. 성벽 재건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말라기서에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총독의 통치 하에 유대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겠죠? 그리고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것을 봐서 포로 귀환 후에 지어졌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세움받은 시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약 1600년 후예요. 그리고 출애굽 후로부터는 1000년 정도 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로부터는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막 떼쓰다가 잘못을 막 저지르고 하다가 점점 클수록 성숙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내지 마라. 제발 좀 지내지 마라. 성전 문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을 다시 준공한다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 성전 문을 닫으래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말라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문제가 뭐라고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똑바로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거 받겠냐. 그 말은 이들이 총독에게 이렇게 드렸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못 드리죠. 왜요? 혼날까봐. 당연히 안 받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더 밑으로 두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기분이 나쁘시죠. 왜 총독을 더 위로 둘까요? 총독은 눈앞에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드렸다고 하니까 이것을 교훈적으로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면 안 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도 투덜투덜 하면 안 되고 또 헌금을 낼 때도 네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마음가짐은 좋죠. 교훈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죠.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교훈적으로는 적용시킬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했어요. 제사의 의미가 뭐였느냐? 모세가 광야 시대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 식양이었죠. 성막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했어요. 그 말은 십계명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로 인해서 성막을 만들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제사를 통해서만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많은데 흠없는 제물이 너희 대신 대속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인데 내 아들 예수가 이 어린 양과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대속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만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제사를 우상의 제사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 같은 걸 좋아하는 하나님인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걸 무슨 바벨론에서 드리는 제사법과 똑같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전 문 좀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시아 언약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메시아 언약이 망각되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불경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불경건하고 또 불의함,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압제와 탄압이나 여러 가지 박해, 착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가득했던 죄악된 시기였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딱 좋은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은, 즉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징벌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귀환한 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또다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타락함은 사사기에서 최고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사사기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볼게요.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는 어떤 세대? 출애굽한 세대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왜 망각한지 이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전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타락하게 된 원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고 그리고 교육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힘은 믿음인데 복음의 능력인데 다른 것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대체를 했을까요? 한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초점이 어디로 쏠립니까? 돈에 쏠리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안 모였는데 이제 많이 모이면 이게 내 세력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바르게 전해주어야 할 복음이 변질되었고 그러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죠.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들만의 축제를 그들은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마치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축제. 자기들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깨버리죠. 하나님의 언약, 거룩함 앞에서 너희들은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 죄악이 드러났을 뿐이죠. 그들의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타락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머리를 베어내고 자기들의 머리를 대체하려고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들은 11조도 잘 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잘 지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면적인 무언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망각하고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은 넘쳐나게 많이 하고 봉사는 곳곳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왜? 율법이 두려워서 공포의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그리고 복을 주실까봐 그 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곳이고 그 생명의 열매로 봉사하게 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라도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끝까지 잡으라고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뭘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버리고 나의 어떠한 헌신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난 헌신은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 표면만 드리는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약 교회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한 제사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다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 같고 기념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내는 제사를 보면서 내가 정말 혐오하는 것을 너희들은 나한테 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을까봐 자기들은 최대한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 좀 닫아라라고 할까봐 그게 정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약 우리 밝은빛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도 하실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상태인데 자기들은 마치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그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난함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가난한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된 원인을 제사장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선배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라고 했죠. 선배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 시대의 어른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식들도 동일하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6번이나 항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해드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슨 말로 대적했단 말입니까? 말끝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으며 지적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의 교만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새벽 기도에 신방, 헌금, 기도 이런 것들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우리는 교회 임무를 잘하는 거고 목사는 목사 임무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우상의 것을 나에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오히려 저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기에 더 적합하겠죠. 목회자들의 기도가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의 타락성을 통해서 신약 교회에게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라고 경각심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돌이키라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끝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끝은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심판 경고로 마쳤는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소망으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속히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할 수 있는 거죠. 간이 부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행위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행위로 바뀌어서 우리가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휘장을 젖히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하게 전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약속의 실체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게 아니라 마라나타죠.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약의 심판 경고냐 신약의 소망을 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메신저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누군가? 역사 속에서 엘리야는 훨씬 전에 하늘로 승천을 했거든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승천을 하죠. 그럼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도 역할이 같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예언되었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배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 그 엘리야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케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요한의 이 외침에,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에 반응하며 돌이킨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라기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거죠. 지금 한번 상태를 보세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면 예전에 다윗 왕국 같은 건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맞춰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마련되어야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건데 이거에 해줘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회초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왕 다윗 왕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 왕을 안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줄게. 그러한 것들, 아름답게 구축이 되고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은 바로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인 것이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너희를 부르고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사고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 내려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와 동일한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집어치워, 그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려줘야 되는 것, 그게 사랑 아니야 라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은 영성,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 교회에는 제사 제도를 그림자로 허락하셨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제물과 같이, 흠없는 제물과 같이 나를 대속할 그 대속자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이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귀찮아해요.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해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깝고 안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라고 제사를 줬더니 내 소유를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그들이 못 알아먹자 어디서 완전하게 확증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증이 뭐예요?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이 얘기죠. 확증. 완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확증해 주신 십자가 사랑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의 모습인 거죠. 말라기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양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조차 아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교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봉헌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인데 그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코웃음 쳐지고 대충 헌금이나 내고 돌아가면 복이나 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낸 헌금이 바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훔친 거라고 얘기하실까요? 마땅히 내놓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지 않으니까, 마땅히 내놓아야 할 신앙 고백을 내놓지 않고 겉으로만 봉투만 계속 넣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훔친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조도 같은 개념이에요. 돈 띵 내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가 의미하는 10개 중에 하나, 대표성 원리죠. 장자 원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을 때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바른 집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셨다라는 건데 그 10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로서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11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11조를 낸다면 그것 또한 훔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돈을 안 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없이 무엇을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잔머리 굴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즉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나기 전 구약 시대는 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빛이 언약과 예언, 예표 등 모형 등으로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해가 어디서 다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아래인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시대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낮의 시간인가? 시간 중에서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우리는 카이로스를 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욕망에 갇힌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는 악한 세대로서 크로노스에 갇혀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넣기에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월을 허비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뭔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너희들의 욕망을 구축해가지 말라. 그 대신에 술과 어디를 비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상태인 거예요. 망하는 상태. 세상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의 시간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영광에 비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교회 강단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예수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자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 악한 불신앙 시간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날마다 우리를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낮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